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권능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를 아주 너무 간단하게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보통의 경우 최소한 아버지의 이름 정도는 소개하는 것이 관례인데 본문에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셉이 어딘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요단강 동편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리스팁이라는 장소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갈릴리 지방의 티스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거한다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기 집이 있어서 확실한 거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타양해서 몸을 붙여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의 배경과 현재의 어떤 재정 상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 정도면 뒷조사라도 해서 장황하게 집안 사정, 성장 과정, 교육받은 내용 이거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배경이 아니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본질에 관련된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서서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에게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절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하늘문을 닫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참 담대하죠. 무마할 정도로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담대함의 근거는 누구의 아들, 어떠한 집안, 가문, 그의 부유함 이게 아닙니다. 권력이나 학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진 이 담대함의 근거는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가장 큰 권세이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셨고 부유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기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켈빈은 일생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코람 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코람 데오는 라틴어 코람 즉 앞에라는 뜻과 데오 즉 하나님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front of, before the face of God 이런 뜻이죠. 달리 말하면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러한 명예보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